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새로운 곳에서 실수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면은요, 바짝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수가 나옵니다. 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이 대인관계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인 실수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돼 버리면은요, 스마트폰을 켤 때 나도 모르게 게임을 실행시켜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면은 게임을 클릭하게 됩니다. 음주나 도박 이런 것도 그렇고요. 험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쁜 좀 습관성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습관성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몸에 배어버려서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툭툭 튀어나와 버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 권위에 대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부딪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딪히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부딪히고 이상하게 자꾸만 윗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어떤 분들도 욱하는 성질이 있죠. 한 번에 팍 터뜨립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끝 없는 사람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장렬합니다 아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꼭 다른 사람들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가 한두 번 크게 홍역을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 벌은 남 못 주고 계속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렇죠. 오늘의 사건은요, 20년, 무려 20년이나 지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데자뷰처럼 그랄 땅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은 문제의 땅으로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이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때는 이제 사라가 임신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주를 해버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꼽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곳이 그렇게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공포심에 휩싸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역과 경제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런 곳에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목축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일가를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일대를 다 황폐화시켜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먹일 것들이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그랄 땅은요, 헤브론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쉽게 말해서 애굽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가 된 거죠.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요충지였는데 그것이 멸망을 해버리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사 이익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주 러시가 그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빠릿빠릿한 비즈니스맨이었죠. 이 사업가였던 아브라함은 이런 대세를 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를 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요새 치면은 정보하는 인싸. 맞아요. 최고의 최고의 인싸, 정보에 굉장히 빠른 빠릿빠릿한 인싸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결정할 때는요, 신문이나 TV나 인터넷, 아니면은 뭐 믿을 만한 증권가 찌라시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움직임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변의 대세를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20년 전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든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의 죄성은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고요. 오랜 세월 살아온 노하우로 그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더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세월이 약이라고들 말합니다만 글쎄요, 시련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큰맘 먹고 이민해 왔는데 기근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조카 롯은요,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 버렸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돌라오멜과 큰 전쟁도 치렀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한 성읍과 그 일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 쑥대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면은 뭔가 그 인생이 성숙해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런 거죠.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잘하고 설교 시간에 굉장히 듣는 자세도 좋고요. 누구보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부서와 구역에서 헌신과 봉사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사고를 치거나 확 돌아서서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못된 습성이 어느 한순간 머리를 들고 확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반복적인 실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보다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성 때문입니다. 죄의 힘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을 끊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죄의 힘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들 그것은 마치 그런 거죠. 쓰레기통에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죄의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예수님 믿고 죄의 뿌리는 뽑혔는데요. 그런데 그 잔재가 주변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죄의 핵심은 다 죽어버렸지만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 꿈틀거리고 잠복해 있다가 어떤 적절한 환경이 되면 그 죄의 잔재들이 푹푹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다시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겠다고 끌고 가버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전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네가 그 여자를 취하려 하니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요. 죽는다고 하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시되던 시대였으니까요. 갑자기 꿈에 그런데 왕의 왕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섬기는 그런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카리스마의 신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성토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소돔과 고모라가 쑥대밭이 돼버린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이 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까딱했다가는 자기 나라도 싹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이거 제 잘못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먹고 저를 속였고요. 그 여자도 저를 속였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뭐 자기가 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그런데 아무튼 뭐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가 죄값이 면제될까요? 어떨 것 같아? 아니지, 그지?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신 후에 모르고 행동한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왕을 속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큰 벌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집트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비멜렉은 큰 선물을 동행시키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특혜를 줘요. 네가 살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곳 어디든지 찍어라. 내가 그 땅 주겠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태가 악화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또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비록 거짓말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기세등등한 왕 앞에 불려가서 혼찌검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일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면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망가지기 전보다, 사고치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막 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에 잘못해서 붓을 이렇게 쭉 그어버렸어요. 실수로. 그래서 막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 보면서 아이 보면서 측은해가지고 그 그림을 막 이렇게 완성시켜 줍니다. 완성시켜주고 그 그림 밑에다 사인 이렇게 싹 해줘요. 그러면은요, 그 그림은 아이의 졸작에서 어느덧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가치는요,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제 아무리 잘하고 제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고 한들 절대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환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훨씬 더 고결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은 1000개를 줘요. 당시 문헌을 보면 노비 한 사람의 가격이 은 20개였으니까 은 1000개는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이 예뻐서 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게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불신자에게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한 소리 듣는 거거든요. 자기 잘못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에게 야단 맞을 만한 그 행동을 한다면 야단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도 한 소리 들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너 왜 거짓말했어?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혼찌검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잘못하면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던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배는 평상시와 똑같이 좋은 날씨 가운데 잘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그 배에 요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폭풍에 휘말리고 자기 짐 다 바다에 버려야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그 일대가 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혼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아비멜렉의 받게끔 만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에 큰 먹물을 튀길 뻔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이 필요한데 위대한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얄궂게도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자신에게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혹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도덕적으로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한참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일단 팔은 안으로 굽죠. 잘못을 막 꾸짖다가도 마지막에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을 내실 때는 혼을 내지만 오히려 너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띄워주시죠. 그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탁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만큼 우리를 혼내시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당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선지자로 그리고 자신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축복이, 은혜가 열방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결한 신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한 거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반복하나?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부끄러운 모습들 한두 가지 숨기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허물과 못난 부분으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꽉 붙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 자신이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붙드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이 때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